안녕하세요. 사사기 3장을 딱 펼쳐보면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때문에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구원받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놀랍고도 중요한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과 고대 이스라엘의 관계가 도대체 어땠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왜 시험이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세 명의 사사를 차례대로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험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땅에 적들을 남겨두셨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사사기 3장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순종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끝까지 따르는지 한번 지켜보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영적 전투가 어떤 건지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훈련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가나안 족속과 스스럼 없이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는 곧바로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의 핵심 패턴, 바로 죄와 구원의 순환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 네 단계가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짓고 그러면 압제가 찾아오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마침내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이 패턴이 정말 놀랍도록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죄에 대한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 아래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주 먼 나라로부터 온 압제였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갈렙의 동생인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신 거죠. 여기 사사기 3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는 사사가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40년의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었고 그 대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혹독한 고통으로 돌아왔죠. 이걸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첫 번째 압제는 8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모압왕 에글론의 압제는 무려 18년으로 2배 이상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반복될수록 징계도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고통 뒤에 찾아온 평화도 이전의 2배인 80년이나 지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길고 혹독했던 18년의 압제를 끝낸 인물이 바로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구원자 에훗입니다. 에훗의 이야기는요, 정말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아주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에훗 자신은 왼손잡이였죠.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훗은 아주 은밀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양쪽에 날이 선 짧은 칼을 만들어서 왼손으로 쉽게 뽑을 수 있도록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기는 거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흐르네요. 에훗은 공물을 바치러 가서 뚱뚱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왕이여,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에 에글론은 모든 신하를 물리고 에훗과 단둘이 남게 되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에훗은 왼손으로 칼을 뽑아 에글론 왕의 배를 깊숙이 찌릅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잠그고 현장을 빠져나온 뒤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모압 군사 10,000명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자, 이제 3전에 등장하는 마지막 구원자 삼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절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짧지만 여기에도 정말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600. 이 숫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다운 사사인 삼갈이 혼자서 물리친 블레셋 사람의 숫자입니다. 600명이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용한 무기입니다. 그는 전문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농부였고요.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 대신 소를 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뾰족한 막대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삼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평범한 사람과 가장 보잘것없는 도구를 통해서도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대의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투엘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즉 타락성조차도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 남겨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이스라엘 땅에 남겨졌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오늘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혹과 영적 싸움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더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서 사사기 3장의 교훈을 각자의 삶에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